오늘은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80여 성상을 우리들과 함께 하시다가 2569년 전에 인멸에 드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649년 전에 눈민이 동산에서 태어나셨고 2620년 전에 히말라야 설산 쪽으로 출가를 하셔서 6년 동안 고행 난행을 하면서 수 없는 이들과의 만남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전 정각산에서 이렇게 해서는 이 몸은 그릇과 같은데 그냥 이대로 두어서는 그 그릇에 담겨져야 할 청정한 본성의 물로 표현하자면 물이 담길 수 없겠구나 해서 소치는 여시가이로부터 유미죽 한 그릇을 얻어 잡수시고 그리고 보리수하에 앉아서 정각을 이루시기까지 그때가 2619년이겠죠. 6년을 또 빼니까. 그리고 45년을 또 전법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제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기 2569년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날을 기점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무슨 역사 사학자처럼 까락까락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 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법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루라는 길이가 어저께 저는 12km 걸었어요. 그리고 하루도 걸으지 않고 적게는 8km에서 12km. 우리 주지 스님은 자전거 타고 저 마포대교까지 갔다 와서 37km를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너무 무리하니까 무릎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침 맞고 왔다는 말. 저는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무리해서 될 나이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뭔 얘기하다 지금 뭔 얘기하다 지금 이리 왔어? 한 사람만 얘기해봐. 듣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아이고 그런데 하루가 지구 자전하는 거리예요. 24시간 4만 킬로미터를 지구가 자전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 하루의 길이요. 하루의 길이. 인생으로 말하면 하루라는 거리는 4만 킬로미터다 그 말이야. 1년의 거리는 태양계를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거리로 365일 13분 12초가 모질해서 4년마다 우리가 5시간
46분 48초인데 그래서 약 6시간으로 쳐서 4년마다 윤달을 넣고 저번 법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동지가 보통은 22일인데 하지가 보통은 22일인데 작년 하지는 6월 21일이었고 작년 동지는 6월 21일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하지는 6월 21일인데 동지는 12월 22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1년 주기로 태양제를 공전하고 있는 지구가 그 속도를 정확하게 표기해서 얘기를 하자 하면 그런데 그 1년의 거리는 결국은 그냥 하루의 거리를 365일 5시간 46분 48초로 더하면 결국 1년이라고 하는 거리도 나온다는 거지. 거리로 표현하자 하면. 그런데 지구 나이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4억 5천만 년쯤 되었다고 하고 요즘 하도 텔레비전이 어수선해서 영국 방송 BBC하고 그 옆에 채널 시스토리라고 하는 채널을 보면 우주에 대한 지구에 대한 방송을 아주 심도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생물의 입자가 먹이사슬에 의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세포 조직이 되고 분자, 입자로 해서 그래가지고 진화하는 과정을 지금도 우리 진화하고 있거든요. 생로병사의 모습 자체도 진화이지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에는 5만 가지 7만 종의 생명체가 나를 의탁해서 기생하고 있다 이랬어. 그 법문하신 며칠 있다가 대중 가운데 어느 스님이 열반하셨는데 불교식으로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시자로부터 전해 듣고 부처님이 그곳을 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사찰은 불용사 같은 경우는 밥을 공양을 한 군데서 지어서 대중들이 같이 하고 불자들도 같이 하는데 그때는 탁발을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공양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조직이 피라미드 같은 조직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1250 제대하란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한 25명 단위로 그룹 그렇게 상수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그 한 그룹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어찌하오리까 그 스님이 쓰시던 물건들 그러면 소규모는 그 그룹에서 상의해서 나누어라. 목련존자처럼 돈이 엄청나게 많은 우리 스님들 가운데서도요. 돌아가시고 나오고 돈 몇십억씩 나온 분도 있다. 나 죽고 나온 다음에 얼마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미리 다 써버리고 죽는 건 아닐 테니까. 근검전략 검소하게 살아서
그런 삼보 정제를 모았으면 불사하는 데 써야 돼요. 불사란 부처님 일 아닌가요? 꼭 절만 짓는 게 불사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까지도, 저 미생물까지도 살필 수 있는 연민심과 자비심이 불자들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 그 말. 그런데 민법은 그렇게 가지고 있다 돌아가시고 나면 출가한 이후로 별 설정된 관계도 없는 이들이 그것을 착취하다시피 가져가. 그거 스님들 각성해야 합니다. 사중통장에다가 넣어놓고 꼭 올바른 곳에, 올곧한 곳에 쓰여져야 된다면 소임자한테 얘기해가지고 갖다가 쓸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지 이름으로 해놓을 일이 뭐 있는가 싶은 생각도 이 유튜브 방송이나 또 우리 인터넷 방송이 지금 1억 명이 접속자가 넘었으니까 대단히 하루에 10만 명 가까이가 접속되고 있으니까 그런 인연 저런 인연으로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들랑 꼭 그런 마음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도 다짐하는 거고. 그런데 그 많은 건 사중에 들여놓으라고 그랬어. 사중에다 절에. 목련존자는 사업하다 돌아가지고 돈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목련존자만 그런 게 아니고 또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기록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안 안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가서 걱정돼 가지고 왜 다비식을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거기 그 대중들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부처님께서 우리 몸에는 5만 종, 7만 종류의 생명체가 의탁해서 기생하고 있다는 법문을 하셨는데 그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한들 그 몸에 수없는 생명체가 지금 있을 건데 어찌 화장할 수 있어오리까? 참 어리석은 건지 순진한 건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스님이 숨을 거둠과 동시에 소멸되었다 그래. 그건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세포 조직 아닐까. 또 우리 몸은 의학적으로 가장 오래 사는 세포가 한 6년 정도 산다고 하는 걸 보면 호이호시가든 구담 고타마 실타르타 태자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출가를 해서 6년간이라는 그 시간을 고행자의 길을 걸었던 것은 내 몸속에 있었던 호이호시가든 세포까지도 다 보링한 것이 아닐까 싶은 인간적인 고뇌로 표현을 해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제자가 그렇게 세상 떠났을 때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처님 이번 주제가 출가해서 열반까지 우리도 부처님같이 겁나고 무서워가지고 사시기도 법회날 빼놓고는 안 들어왔습니다. 예?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못 들어왔어. 왜 그랬을까? 저는 새벽 기도를 3시 반쯤이면 법당에 들어와서 저 인등실에 모셔져 있는
본래 부처님 처음 구룡사에 시작한 부처님, 어쩌면 그 부처님께 기도하고 유실력과 가피력으로 구룡사에서 그동안 해왔던 그 많은 일들을 하는 바탕은 부처님 아니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향을 사르고 삼배를 올리고 법당에 내려와서 향을 사르고 저 관세음 보살님 전까지 하고 예불을 함께 합니다. 새벽에 4시부터 도량서가고 종성하고 기도하는 스님, 사시기도를 하고 있는 스님, 저녁 6시 기도를 하고 있는 스님, 대중 스님들, 오늘 합창단, 봉사자 다양하게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까지도 우리 자축의 박수를 한번 보냈으면 합니다. 어제 아래 3월 10일 날이 제가 금생에 와서 출가한 지 60년 되는 날이에요. 저번에 내가 귀띔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귀띔을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한 부부가 전화가 왔어. 스님, 나는 까마득 잃어버리고 있는데 10일 날 오후에 전화가 와서 처사가 퇴근하고 조금 늦기는 하겠지만 퇴근하고 스님 좀 뵙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웰컴 오시라고. 그분이 광주 고검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요 지금 합창단에 어디 앉아 있을 건데 보살이 법문할 때 내가 지나가는 말처럼 했는데 그걸 귀담아 듣고 처사한테 귀띔해가지고 케이크 가지고 왔더라고. 그분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부처님은 금생에 와서 6년 출가 수행하고 깨달음을 이루신 다음에 45년 동안 전법을 하셨는데 그 기간이 50년밖에 안 돼요. 45년, 6년. 그런데 지금 2569년 열반하신 지 생전에야 거룩한 스승이시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도 세계 각국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저도 오늘 지금 사시기도에 와가지고 지금 방금도 법당에 올라오기 전에 향을 신구의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짓는 그 업장 소멸, 우리 몸도 크게 나누면 그냥 몸과 마음이지만 세분화시키면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향을 불법성 삼보전에 세계의 여러분들도 또 내 말 이 말 듣고 법당에 와서 향 꽂을 때마다 또 3개씩 꼽을라. 어떻게 보면요, 법당에는 만부처님이 더 계신데 그러면 각각 부처님한테 각각 등보채해가지고 향 사르기로 오면 한 10,000개씩은 꼽아야 되겠다. 하나면 돼. 일심분양. 그런데 오늘은 제가 부처님 열반제일이기도 하고 해서 신구이 삼업으로 여러 불자들하고 함께 불법성 삼보전을 향해서 향을 그렇게 했다. 그건 내가 대표로 그렇게 올렸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시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의 나이는 블랙홀의 우주에서 빨려 들어가지고 빅뱅의 작용으로 폭발해가지고 다양한 행성들이 생겼는데 이 지구가
나이가 한 45억 년쯤 되고 서가열의 부처님 이후에 용화세계의 미륵보살이 용화교주 미륵불로 오시기까지는 56억 7천만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시간의 그 의미 부처님 2600년 2569년 내가 엊그저께 10대 소년이 출가를 했는데 60년이 지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앞으로 얼마 더 머무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줄 세워 보십시다. 50년 간격으로 줄을 세워서 부처님을 만나 뵙기로 하면 50명만 세우면 돼요. 2500년이 긴 시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온 시간 엊그저께 꽃띠 소녀였는데 엊그저께 소년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보니까 하루의 거리가 4만 킬로미터나 되더라. 1년의 거리가 공전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6분 48초의 주기적 기간을 1년이라 하더라. 우린 지금 태양계를 몇 번 다녀왔을까? 나는 지금 74번째 지금 가고 있어. 뱃속에 있을 때도 갔잖아요. 그것까지 합하면. 제가 2달 반만 있으면 구룡사 온 지 만 40년 되는 날. 그때는 잔치 한번 합시다. 돈 내라고 안 할게. 제가 어제는 통도사가 60, 70년대에 울산 공업단지가 만들어질 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해서 낙동강 물을 울산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돈이 적게 들고 단거리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통도사 영축산을 뚫으면 된다고 했다고 그래요. 70년대.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을 통도사에서 했겠습니까? 그것을 공직자로서 경복 노스님과 월화 노스님과 벽안 노스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듣고 물길을 돌려서 영축산을 손대지 않은 분이 계셔. 그분이 어저께 49제였어요. 보살님이 86세 과천에 사시는데 어제 49제 제가 참석을 했다가 법문도 해드렸는데 그 가족들한테 그랬어요. 통도사 이름으로 구룡사에서 100제를 해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영가 사진 모셔가지 말고 극락전에 그대로 모셔두면 내가 아침마다 향도 사러 드리고 그리고 100일 되는 날 4월 초 엿새 날이던데 법당에서 조촐하게나마 100제로 탈상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했더니 보살님이 눈시울을 붉히시더라. 그게 결국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아야 된다면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시겠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이제 부처님 2500년 먼 거리에 계셨던 게 아니고 숫자의 노름으로 시간 거리로 환산해 보면 대단히 긴 거리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지금 우리들의 나이도 결국 거리로 통상 치면 대단히 멀리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송세월 하면 안 됩니다. 허송세월. 우리 남은 시간이라도 알찌게 짬지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열애 부처님께서는 무슨 연고로 2월 달에 열반하시나이까. 어제 저녁 공양 후에 걸어서 양재천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사무물산 있는 데서 걸어오는데 저는 꼭 양재천을 걷고 큰 길로 올라오면 양대동 쪽으로 그 다리를 한번 건너가면서 어제는 노대 그 큰 건물 환한 달빛 아래서 그 사진도 휴대폰으로 한 컷을 찍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밑에서 느꼈던 싱그러움보다 다리 위에서 그 양재천에서 부는 바람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참 좋아요. 어저께 달이 벌써 만개했던데 오늘이 보름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2월 달은 봄이다. 이제 며칠 있으면 춘분이 그러니까 인도나 여기나 하기야 거리로 따지면요 5,000km밖에 안 돼. 시간 3시간만 차이거든요. 6,000km도 안 돼. 지구 반경이 4만 km인데 6,000km라는 게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가? 미국도 동부에서 서부로 거리가 시간 차이가 하와이 놔두고도 3시간 차이 나는 거 보면 거기도 엄청나게 큰 땅이요. 그런데도 그 땅보다 더 큰 나라들도 있잖아요. 미국보다도 더 큰 나라가. 2월은 봄이다. 봄에는 만물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강물이 많아지고 설산에 눈이 녹으니까 온갖 동물들이 새끼를 치는 때이므로 그 동물의 세계 같은 것도 보면 그 한겨울인데 그 야생동물들이 임신했다가 이런 춘삼월 봄에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목격합니까? 중생들이 흔히 그 봄을 항상 하다는 생각을 내고 있느니라. 중생들의 이러한 항상 하다는 생각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법 모든 법은 무상하고 부처님만이 항상 있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열애가 떠남을 또 열반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모든 것은 무상하고 덧없지만 열애만이 아까 축원할 때도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을 제가 10호를 부처님 전에 상기시키면서 축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어나신 것도 8일이요. 출가하신 것도 8일이요. 깨달음을 이루신 것도 8일이요. 4월 8일, 2월 8일, 12월 8일 모두 다 8일이요. 근데 어찌해서 열반에 드신 날은 보름입니까? 참
그때는 참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참 그렇게 부처님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았으면 해인사에 가면 고려대장경, 신수대장경, 속장경, 티벳장경, 남방장경 다양한 경정들이 있는데 번역이 각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보 32호인 고려대장경은 81,258장의 자작나무 목판에 양면으로 글이 새겨져 있고 그것을 경전으로 묶으면 6,791권이 되는데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그 부처님이 그것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알아나 여기 이제 다음 달 그 다음 달 5월 달에 보면은 그 부처님 제가 작년 11월 달에 그 눈빈이에 학교 지은 곳 25주년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학생이 570명, 선생이 30명. 그 지역에 그 학교가 없었으면 문맹자들이 드글드글 했을 판. 농경사회에서 지주들이 노는 큰 거 다 가지고 있고 소장농들이 농사지어 가지고 아이들 학교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25년 전에 한국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돌아가 가지고 학교를 세운다고 해서 구룡사에서 함께 했어요. 땅도 사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참 이런 일들이 다 불사였고 이런 일들을 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또 여기 네팔에서 30몇 년 전에 남매가 여시가에는 구룡사에서 4년 정도 있으면서 공부를 하고 돌아갔고 본래는 의과대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런 꿈을 실현하려고 그랬는지 처음에는 나한테 오빠라고 소개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짝지더라고. 거기는 돌아가서 네팔 포카라라고 하는 곳에 학교를 세웠는데 학생 수가 1,700명, 유치원이 200명, 쌉이다. 그 전에 여기 있었으니까 여시가이 그 지역에서 가장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 그 학교에 다니면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학교로 정평이 나 있는 그 학교도 방문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그 남동생은 여기서 2년 동안 어학연수하고 돌아갔는데 여행사를 해가지고 한국 불자들이 인도 순례를 오면 대다수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하는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네팔 가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숙박비를 다 미리 내놔가지고 내가 결제하려고 돈을 꺼내니까 다 계산 끝났다고 해서 그래도 되나 싶은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마침 1월 달에 부다가야에서 그 청년을 다시 만나서 그래가지고 제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조금 주고 왔어. 그랬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러. 스님 덕에, 부처님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스님 이제는 안 주셔도 됩니다.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런 일들 저런 일들을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시간도 어지간히 됐고 나머지는 또 제가 내일 모레 연회사 법회 또 일요일 날 가야 되니까 거기서 하기로 하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스님들 돌아가셔도 열반에 드셨다고 그러죠?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걸 열반이라고 그래.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설사 내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것과 같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누가 돌아가셨어도 육신, 세포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육신이 죽는 거예요. 자, 이게 금이라고 합시다. 금. 이 금도 다 좋아하는데 금도 순도가 99.99%요. 그러면 0.001%는 이물질이 있다는 것을 표기하는 것이 99.9라고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런데 우리 본성도 99.99%를 믿음으로 무장하고 보리심으로 발현되어서 산다 할지라도 의심이나 믿지 않는 그 마음이 이물질로 끼어 있으면 천불이 출세해도 그 사람을 구제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표상적으로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열애는 육신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 몸뚱아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깨달음의 지혜이다. 육신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길에 살아있을 것이다. 우리도 똑같아 그럴 수 있습니다. 최상용의 경계로 보면 내가 떠난 후에는 내가 말한 이 가르침이 곧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니 모든 것은 덧없나니 무상하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열반경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도 오늘 그래도 정진기도 회양한다고 해서 그랬을까? 매일 이 정도만 왔어도 내가 매일 사시기도 나왔을 건데 겁나서 못 왔다니까?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응? 몇 명 앉아갖고 정진기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 내가 여기서 40년 동안 살아왔던 현주소일 거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나도 가슴 안 아플라고.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번에 또 부처님 오신 날 봉축하는 발심 정진기도도 21일 동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때는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하루라도 그쪽을 향해서 덜 갔을 때 같이 하십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몸뚱아리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순금과 같아서 금과 같아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든지 몸을 바꿔서 모양을 바꿔서 살게 되는 것이니까
엄격히 말하면 우리도 몰라 그렇지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중불검한 경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하는 것을 열반제일 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